2022년 7월 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은 시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의 밤이 자주 찾아와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밤을 지나고 나면 온 몸의 힘이 쫙 빠져나가 그로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밤이 오지 않기를 소망하지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비록 슬픔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밤에 힘들고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힘입고 오늘도 감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고치시고 끌어내어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아프고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수월,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던 자신의 인생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발을 끌어내 살려주셨다고 고백하지요.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을 돌아본다면 자신의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그리고 사울 왕 다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나갔지만 자신이 데리고 있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의 큰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무던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 다윗은 다른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하지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5절에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는 노염과 은총이 공존하는데 노염은 아주 잠깐 동안 바로 견디고 조금 있으면 지나가지만 그의 은총, 그의 사랑,
그의 은혜, 축복은 평생 함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바로 짧은 순간에는 슬픔의 눈물이 있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다윗이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노여움은 길지 않고 은혜와 자비, 사랑과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노여움이 은총보다 더 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한 다윗은 은총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옛 추억들을 기억하며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은 주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수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다윗은 근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했다고 10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오늘 이 새벽 위대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다윗처럼 이렇게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은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또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며 외면을 하셨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가리는 쪽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생각나게 하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누구나 좋아하고 자주 부르며 은혜를 받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입니다. 그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허밍으로 찬양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눈주위가 촉촉해지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사랑과 은혜, 공의와 자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의 말씀과 이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시는 여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가슴 깊이 느끼고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늘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은혜 넘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소망과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승리와 성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장마가 시작되어 넘치는 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곳곳이 무너지고 통제되어 삶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가장 적절한 정도의 비가 오게 하시고 이로 인해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날씨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공동체인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닮은 연동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삶을 통해 죄악으로 삶의 중심과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의 기쁨,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동강단을 축복하셔서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지식과 자기중심적 가치관의 껍데기로 강해지고 단단해진 그런 생각, 그런 삶을 부수어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연동교회에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위해 위임 목사님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잠잠케 하셔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교회에 나와 모이기에 힘쓰는 연동인들이 되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삶의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약화되고 느슨해졌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본적인 물가들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므로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도록 자연재해가 멈추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과도한 욕망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이제는 종결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육신의 아픔과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말미암아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춤과 기쁨, 감사와 찬양 되게 하옵소서. 또 다른 우리인 저폭력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죽어가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사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삶의 자유와 행복을 얻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